할렐루야. 네, 강남 금식 기도원에 아주 오랜만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인생 풍랑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린아이 하나가 길에서 뛰어놀다가 무릎을 다쳐서 피가 납니다. 약을 발라주는 엄마에게 아이가 울면서 이렇게 말해요. 엄마, 온 세상이 스펀지로 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어, 그러면 넘어져도 다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때 엄마는 아이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얘야, 온 세상이 스펀지로 되어 있으면 저 꽃과 나무들은 어디서 자랄 수 있겠니? 농부는 어떻게 농사를 할 수 있지? 어떻게 자동차가 다닐 수 있겠니?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철부지 아이처럼 실패 없는 고난 없는 세상을 상상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쿠션 좋은 스폰지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때로 이런저런 고난과 실패가 우리의 인생 속으로 파고 들어와서 상처를 입히고 우리의 삶을 위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고난과 실패를 꺼려하고 부정적으로 여기죠. 독일에 전해져 오는 설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마을의 농부들이 날씨가 아주 고르지 못하니까 농사 짓기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비를 요구할 때 비를 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우리가 햇빛을 요구할 때 햇빛을 비춰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농부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농부들은 신이 나서 밭에 씨를 뿌렸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비가 필요해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비를 주셨어요. 곡식들이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하나님 이젠 쨍쨍 내리뛰는 햇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햇볕을 내려주셨어요. 농부들은 부지런히 곡식을 가꾸었습니다. 드디어 가을이 됐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들판에 나가서 곡식을 거두려고 하는데 농사가 영 신통치 않았어요. 알곡 대신 쭉정이가 너무 많았던 겁니다. 하나님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때를 따라 햇빛을 주셨는데 왜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가 열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곡식이 알곡이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햇빛만 물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속이 차기 위해서는 이 꽃가루를 날라다 주는 바람이 필요한 것이란다. 여러분, 때로는 그 바람 때문에, 폭풍 때문에 곡식들이 신음할 수 있고 쓰러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고통당할 수 있지만은 그 비바람을 통해서 곡식들은 속이 엉그러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난 자체는 고통스러운 것이지만은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 보배를 담아 두셨습니다. 마치 알밤 까기와 같은 거죠. 저도 어려서 가을이 되면은 추석 때가 되면 산소에 가서 밤을 따면서 그 젓가락으로 가시 많은 밤을 헤치느라고 손이 많이 찔렸던 기억이 납니다. 알밤을 덮고 있는 두꺼운 껍질과 가시는 부담스럽지만은 까고 난 수고를 한 후에는 아주 샛노란 알밤을 맛보게 돼요. 그래서 옛날에 청교도는 고난을 일명 disguised blessing, 위장된 축복이라고 불렀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고난의 풍랑 속에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을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난과 실패의 자리에서 지금 비바람을 맞고 있다면 여러분들을 더 좋은 알곡으로 천국 창고에 드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실패는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를 재발견하게 하면서 재도약하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참 신앙의 사람들은 고난과 실패를 통해서 낙담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성찰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기회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문이 닫혀질 때 하나님은 또 다른 인생의 문을 열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인생의 고난과 실패는 정지와 멈춤의 신호가 아니라 방향 전환의 신호이다. 그러니까 고난은 인생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새롭게 재도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히브리어로 구약의 회개라는 단어, 슈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return,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바로 신약의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것은 방향 전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180도 방향 전환한 것입니다. 바른 회개는 단순한 감정적 차원의 뉘침이 아닙니다. 마음뿐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180도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방향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는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다가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선지자 요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적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멀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던 요나라는 선지자죠. 요나는 구약의 탕자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가던 요나 선지자의 탄 배에 풍랑이 불어옵니다. 풍랑으로 인해 배가 거의 깨지게 됐을 정도의 이 풍랑의 원인이 누구인가? 사공들이 제비를 뽑았을 때 마침 요나에게 걸립니다. 일말의 책임이 있음을 느낀 요나는 과감하게 그런 고백을 해요. 요나서 1장 12절에 보면 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 내가 아노라. 그리고 요나는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요나는 물귀신이 되는 듯 했지만은 사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찌 보면 바다에 던져졌다는 것도 죽는 건데 또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는 것도 뭐 살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죽었다고 하는 자는 다시 사는 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나서 2장은 이 냄새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요나의 간절한 회개 기도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절실한 토설하는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며 도망가던 요나,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그 인생은 끝장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선택한 사람들을 끝까지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놀라운 사랑과 인자함을 베푸면서 사실은 회개하도록 만드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그렇게 끝없이 사랑하시는 놀라운 인자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을 찾아 헤매시는 분이 아니시다. 사랑할 만한 자로
만들어 가시면서 사랑하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의 어려움도 많았고 또 축복도 받은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잘한 것 때문에 내가 축복을 받았다고만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반대로 내가 잘못할 때마다, 내가 죄를 질 때마다 벌하기로 하나님이 마음 먹으셨다면 인생 여러분 벌써 망했습니다. 눈 감아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한 병사가 사막에서 생활하는 어느 수도사를 찾아갔어요. 자신의 회개를 하나님이 받아주실지 물었습니다. 수도사는 이런저런 설명을 한 후에 여보게, 자네는 이 옷이 찢어졌다고 해서 그 옷을 바로 그냥 버린가? 아닙니다. 그걸 다시 수선해서 입습니다. 늙은 수도사가 그때 이렇게 말했어요. 자네는 찢어진 옷에도 신경을 쓰면서 다시 수선해서 고쳐 입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바로 자신의 형상을 닮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재창조하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돈 찢어졌다고 쓰레기통에 버리시는 분 계세요? 아이, 돈 찢어져서 못 쓰겠어 그러면서 버리시는 분 계신가요? 버리시려면 다 저한테 버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곱게 써드릴 테니까. 여러분, 돈이 찢어져도 버리지 않는 것은 돈의 가치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생 때로는 돈이 구겨지고 돈이 찢어지는 것처럼 인생이 구겨지고 인생 스타일이 망가지고 건강도 사업도 우리의 삶의 관계도 어그러지고 찢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의 그 형상을 하나님은 소중하게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쉽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재활용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바로 리사이클링뿐만 아니라 우리를 더 좋은 인생으로 만들어서 업그레이드 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업사이클링, 요즘은 리사이클링이 아니라 업사이클링이라는 말이 있어요. 더 좋게 만들어서 쓰신다는 거죠. 하나님 이미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요나를 돌이키기 위해 바다 위에 풍랑을 준비하십니다. 아니, 그 이전에 요나가 요파 항구에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 배를 준비하신 분도 사실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위해 하나님은 물고기를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요나서 4장에 보면 요나의 마음을 또 깨우치기 위해 박농쿨과 벌레와 동풍을 준비하십니다. 진정 하나님은 극에서 극으로 달려가는 이 불효자식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도구들을 준비하셨습니다. 데오도로 에프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요나를 삼킨 이 물고기는 얼마나 위대하냐. 이 물고기의 뱃속은 요나에게 있어서 가장 훌륭한 신학교였다. 요나가 갇힌 물고기 뱃속은 일명 해저 신학교, 수중 신학교였습니다. 그 습득 진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3일로 끝나고 어떤 사람은 3년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30년이 걸리는 거예요. 한 가지 알 것은 오늘도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각각 물고기 한 마리씩 우리 근처에 준비해 놓고 기다리신다는 거죠. 요나는 그래도 이 수중신학교의 수업을 인텐시브 코스로 잘 마친 편입니다. 3일 동안의 인텐시브 코스를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러면 요나의 회개는 구체적으로 어떤 차원의 돌이킴이었을까요?
이 풍랑은 도대체, 우리 인생에게 불어온 풍랑은 우리의 삶에서 도대체 무엇을 돌이키고 무엇을 방향 전환하기를 원하시는 걸까? 오늘 요나서 2장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의지하는 삶의 방향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도우심의 은총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로의 방향 전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나가 부르짖는 기도를 1절 2절을 보세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스오르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인해 내리막길로 치닫는 인생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육적으로 상승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게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가는 순간에 물리적인 면에서도 한없이 밑바닥으로 내려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저 요파 항구, 서울로 말하면 저 대천 아파트쯤 돼요. 근데 거기서 배를 타고 바닷속으로 들어갑니다. 바닷속에서 물고기 뱃속으로 창자 밑바닥으로 내려갑니다. 성경엔 스올의 뱃속이다. 이거 지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옥이라. 그리고 그 스올의 뱃속에서 처절한 기도를 드리면서 요나는 서서히 영적으로 부상하기 시작합니다. 요나도 처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갈 때 요나의 삶의 자리에는 기도가 없었습니다. 기도의 숨이 끊어졌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면서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도 될까요? 이리로 가도 될까요? 하나님의 낯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낯을 등지고 달려가는 인생의 첫 번째 모습은 기도의 숨이 끊어졌다는 거죠. 육적인 호흡은 하면서도 영적인 호흡은 멈춘 사람들입니다. 요나는 기도에서 멀어진 자였어요. 사무엘 차두기라는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악마의 유일한 관심은 성도에게서 기도를 빼앗아가는 것이다. 기도를 잃어버린 성도를 바라보면 악마는 회심의 미소를 짓지만 막상 성도가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벌벌 떤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근육을 움직이는 세미한 신경 조직입니다. 기도는 천국 발전소의 스위치를 누르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 안 하는 민족보다 강한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총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어야만 했습니다. 요나처럼 오늘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없는 요놈의 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나는 요놈의 나의 준말입니다. 문제는 아무 일이 없을 때 기도한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평안할 때 기도해야 돼요. 아무 일이 없을 때 새벽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청년 때 예수를 믿어서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해가지고 오늘까지 하고 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담임 목사 28년 차가 됐지만은 은퇴가 5년도 안 남았지만 새벽 기도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이 없을 때 기도해야 되고, 아무 일이 없을 때 성경 공부해야 되고, 아무 일이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는 기도를 하시고 와서는 졸고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뭐라고 하셨나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든 다음에 기도하면 좀 늦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그것은 요나처럼 인생의 상승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바로 첫걸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최선의 수단이다. 믿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인간적으로 다 애쓰고 노력하고 사람 인간적인 힘을 다 동원하고 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 하는 말이 우리 기도나 해볼까? 늦었어요. 처음부터 기도했어야죠.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았어야죠. 그렇지만 늦었다고 할 때가 빠른 때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의 숨을 시작하면서 영적인 부상 그리고 새로운 비전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인생의 풍랑의 의미는 무엇을 위한 돌이킴일까? 오늘 그것은 하나님의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우연이나 재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다스림 안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의 돌이킴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이 내 위에 넘쳤나이다. 여러분, 누가 나를 바다에 던졌다고요? 주께서. 근데 오늘 내가 사업이 망했는데 날 사업을 망하게 한 그놈, 여러분 그놈이 나를 바다에 던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관계적인 어려움이 생겼는데 바로 그 자식이 지금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에 던지셨고 그 파도가 누구의 파도라고요? 누가 일으키는 파도라고요? 주의 파도. 여러분, 사공이 요나를 던진 게 아닙니다. 누가 던진 것이라고요? 주님이.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나이다. 바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때로 풍랑과 파도가 불어오는데 때로는 육체적인 질병으로, 사업의 흔들림으로, 관계의 어려움으로, 자녀 문제로 인생의 파도가, 풍랑이 불어올 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내 잠든 영혼을 깨우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그것은 은총의 파도요, 축복의 파도라고 하는 거죠. 바다에 해일이는 것도 여러분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들을 위한 산소를 만드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개인의 역사의 운명, 자연 만물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적 손길 안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요나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낯을 피해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 할 때 요빠 항구에 도착하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러분, 마침 좋아하다가 멍듭니다. 인생은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필연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재수가 좋고 우리에게는 운이 좋고 이런 상황을 따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불순종하는 가운데 다른 방향으로 갈지라도 하나님은 주님의 파도와 주님의 풍랑을 통해서 방향 전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요나는 저 다시스로 가려고 느오빠 항구로 내려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마침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럴 때 오늘 일진이
최고구만. 야, 내가 다 씻으러 가려고 하는데 배가 딱 맞춰서 와 있네. 정말 환경도 따라주는구만. 이러면서 굉장히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그 배에 탔겠죠. 믿음 없는 사람들이 흔히 재수, 운, 우연이란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실패와 역경은 남의 탓으로, 운명 탓으로 돌려버리고 성공이나 출세는 자기의 공로나 재수나 운으로 돌려버려요.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배다른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가잖아요. 억울한 고통 속에서 원한의 칼날을 갈고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매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섭리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노예로 팔려갈지라도 어려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 있잖아요. 11볏집단이 절을 하고 11별들이 절을 하는 이 꿈, 아마도 어린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여러분, 훗날 보디발 아내의 집에 가서 보디발 아내 유혹을 뿌리치다가 그 집에 있는 감옥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서 술 맡은 관원, 떡 굽는 관원을 만나서 하나님의 지혜로 그 꿈을 해몽한 결과 2년 뒤에 바로 왕의 꿈을 아무도 해몽하지 못할 때 그 복직이 된 술 맡은 관원이 바로 이 요셉을 생각해냅니다. 그리고 바로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대한 꿈을 해몽하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식량을 사러 온 그 원수 같은 배다른 형제들 만났을 때 요셉이 어떤 고백을 하던가요? 창세기 45장에 있는 말씀.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이 바로의 아비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로 삼으셨나이다.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나에게 아픈 시간을, 고통의 풍랑의 시간을 주셨고 그 뒤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굽의 총리가 되었나이다. 여러분, 시냇물이 왜 졸졸졸 소리를 내면서 흘러가는 줄 아세요?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시냇물이 졸졸졸 노랫소리를 부르는 것은 그 시내 안에 있는 돌멩이에 부딪히는 소리입니다. 인생에 원치 않는 돌멩이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던져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격과 영혼의 멜로디가 돼요. 비슷한 얘기지만은 어느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호숫가에 갔는데 아들이 정성스럽게 접은 종이 배를 호수에 띄웠어요. 근데 바람이 불면서 이 종이배가 호수 안으로 점점 들어갑니다. 아이가 아빠, 내 배 좀 건져주세요. 내 배가 저 안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소년의 곁을 떠나고 있는 배를 건져달라고 할 때 그래 알았어. 그러더니 아버지는 돌멩이를 주워가지고 그 종이배, 밀려가고 있는 종이배 앞에다가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울상이 되면서 아빠, 내 배 건져달라고 그랬지 내 배한테 왜 돌멩이 던지라고 했어? 그러면서 아이가 막 울상이 되니까 이 녀석아 조금만 기다려봐. 여러분, 배가 점점 밀려가고 있는데 아빠가 던진 그 돌멩이가 물에 떨어지면서 동심원을 그리면서 그 동심원의 작은 파도에 의해서 다시 종이배가
무트로 아이 곁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원치 않는 질병의 돌멩이가 떨어질 때도 있고, 사업 실패의 돌멩이가 떨어질 때도 있고, 자녀 문제의 돌멩이가 떨어질 때도 있고, 가정 불화의 문제가 떨어질 때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 이태리에 가면은, 여러분 이렇게 이태리에 가면 이렇게 기울어진 탑이 있어요. 탑이. 이름이 뭔지 아세요? 피사의 사탑이라고. 이게 어디 있냐면 피사라는 도시에 있어요. 약간 이렇게 기울어졌는데, 여러분 질문, 이 피사의 사탑이 기울어진 이유 아시는 분? 맞추면은 제가 선물을 드릴 텐데, 피사의 사탑이 요 기울어진 이유, 넌센스 퀴즈입니다. 정답은 유명해지려고. 이게 기울어졌는데 안 넘어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해진 거야. 인생 살다 보면 건강이 기울어, 사업이 기울어, 돈이 기울어, 우리의 삶의 관계가 기울어. 그래도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인생, 그것 때문에 도리어 유명한 인생, 축복받는 인생,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이 나타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요나의 부러운 풍랑의 두 번째 의미는 재수나 우연과 같은 자연 신론적 세계관의 삶의 자리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매 순간마다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그 손길을 찬양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인생에게 풍랑은 부러웁니다. 세 번째, 요나에게 부러운 풍랑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을 위한 돌이킴 방향 전환일까? 오늘 4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여러분, 세상 것의 관심으로부터 신령한 것으로의 관심으로의 방향 전환입니다. 저 멀리 사실 니느웨로 도망을 가려고 했던 것은 크게는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니느웨로 가려고 하지 않은 이유가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괴롭힌 민족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만에 하나 요나 선지자가 가서 40일 후에 망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는데, 자기가 전한 대로 망하면은 사실 자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자기는 애국자가 돼요. 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아수르 민족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있는데 그 민족이 망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고소하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요나 선지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요나 선지자는 자기 민족에게 매국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가지고 있는 이 옹졸한 신학은 뭐냐면 자기 민족주의, 국수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서를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우주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구약의 놀라운 선교 백서입니다. 우리처럼 옹졸한 그 범주의 틀 안에 갇혀가지고 보다 더 넓은 세계, 넓은 마음, 폭넓은 세계관을 갖지 못하고 바늘구멍으로 들여다보면서 세계를 보는 이 좁은 인생관, 터널뷰, 고정관념, 여기에 빠져 있으면서, 또 하나는 저 어차피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안 가는 게 낫겠고, 또 하나는 이참에 세상 사람들이 동경하는 저 스페인의 알려진 도시, 당시에 다시스라고 하는 그곳으로 화려한 도시를 향해 꿈꾸며 그 세상 도시를 구경하고 싶어서 도망가는 거죠. 근데 오늘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면서 고백하는 말,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인생의 풍랑이 왜 나에게 찾아올까? 여러분, 자신의 삶의 현실적인 축복이 침몰하기 전까지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의 중요성을 망각한 채 살아가는 요놈의 나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여깁니다. 말씀 묵상을 소홀히 여깁니다. 기도의 숨이 끊어집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을 소홀히 합니다. 더불어 살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위하여 살 것에 대한 관심은 없어집니다. 언제까지? 경영하는 사업이 풍지박산이 되기 전까지 주님께 매달리지 못해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바닥을 쳐야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워드 핸드릭스 교수의 말을 기억해 봅니다. 내가 당신에 대하여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당신이 실패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잘못된 일로 성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 두려워야 할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데 세상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멸망 직전에 영화로운 땅 소돔 고모라, 창세기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마치 에덴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눈에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보였는데 사실은 속이 썩어 문드러진 빛 좋은 개살구였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길에 들어선다면 자동차가 잘못된 간 길을 뉴턴해서 돌아와야 하듯이 빠른 시간 안에 방향 전환을 해야 합니다. 언제나 회개는 왕복거리가 필요해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단순한 감정적 회개가 아니라 세상을 향하던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교회 중심, 중심이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먼 길로 도망가는 요나를 향해 하나님은 사랑의 풍랑을 보내십니다. 할렐루야. 1600년대에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라고 그렇게 캐톨릭 교황청에서는 지구가 태양계의 중심이고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그걸 소위 천동설이라고 부릅니다. 천동설. 근데 오늘 과학은 또 우리가 아는 바로는 태양이 태양계의 중심이고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습니다. 이걸 지동설이라고 합니다. 지구가 돈다고 그래서.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낮과 밤과 1년 사시사철이 지구에는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말하자면 무슨 얘기입니까? 수백 년 동안 심지어 태양이 중심이 아니라 지구가 중심이라고 그렇게 허구를 주장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되는데 지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 보고 필요하면 이리로 오시고 필요 없으면 저리로 가시고 그렇게 자기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찾았다 말았다 하는 중심이 빗나간 인생들 때문에 하나님은 풍랑을 보내실 수밖에 없으시다. 코로나가 왜 우리의 삶에 풍랑으로 찾아왔는지, 마지막 한 가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돌이키는 가운데 풍랑을 통해서 깨닫는 방향 전환은 원망과 불평의 삶의 자리에서 감사하는 삶의 자리로의 방향 전환입니다. 오늘 9절 말씀,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요나가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동안에는 감사의 언어가 없었습니다. 그가 마음대로 자기의 삶을 누릴 수 있었던 상황에서 그는 감사의 언어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물고기 캄캄한 뱃속에서 요나는 감사의 언어를 찾기 시작합니다. 왜 감사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런저런 인생의 풍랑을 맞이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자기 마음대로 태어나겠습니까? 난 태어나고 말 거야 해서 태어난 인생이 있나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모태로부터 그 형질을 조직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태어나서 여기까지 자라오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내 심장을 스스로 띱니까? 스스로 뛰게 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머리카락을 스스로 힘쓰고 애쓴다고 자랍니까? 오장육부가 자기의 노력으로 움직입니까? 우리가 먹는 나달 하나도, 앞에 있는 화분의 꽃도 여러분 스스로 인간이 노력해서 자라게 하는 것들입니까? 알고 보면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퀴즈 문제 하나 드립니다. 사과는 언제 따먹는 게 가장 맛있을까? 사과는 언제 따먹는 게 가장 맛있을까? 정답은 주인이 없을 때. 그게 아니라 실제로 사과는 언제 먹는 것이 가장 맛있을까? 감사하며 먹을 때. 삶을 가장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여러분 소유가 넉넉하지 않아도 감사의 깊이가 있고 모든 것을 감사로 소화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성공도 실패도 축복도 고난도 건강도 질병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으면서 감사 찬양할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행복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게 아니라 깨달음에 있고 감사의 깊이에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빌립보에서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맑은 정신으로, 왜? 그 아이가 그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점을 치는 그런 악령의 사주를 받아서 점치는 일을 하고 있고 그 아이를 통해 돈을 버는 주인이 있었어요. 그 아이가 온전한 정신이 되자 그 주인이 돈을 못 벌게 되니까 바울과 실라를 관가에 고발을 해가지고 늑실나게 매를 때려가지고 빌립보 감옥에다가 던져 넣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 한밤중에 보인 반응이 뭐죠?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미하니,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미하니, 저는 그 기도가 감사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잔뜩 매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무슨 감사가 나올까? 여러분, 바울의 입장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사울이라는 청년일 때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인 앞장선 인간이고 핍박자요, 포행자요, 해방자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잔악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살인마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되고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예수 믿은 것 하나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 수많은 영혼들을 건지고 교회를 세우고 여기서 죽어도 천국 가는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매를 맞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천국 가는 거 감사. 또 빌립보 1장 12절에 고백하는 대로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어그러질 때마다 그 복음의 놀라운 진보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감사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담겨가지고 입술 문이 열리잖아요. 마음 문이 먼저 열려. 그리고 입술 문이 열려요.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셔요. 하늘 문이 열려요. 하늘 문이 열리면서 여러분 지진을 보내서 옥문이 열려요. 옥문이 열리니까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해요. 책임의식을 느껴가지고. 그때 바울과 실라가 어둠 속에 있다가 나타나서 그 간수의 팔을 붙들고 무슨 말씀을 하죠? 버스 정류장에 붙어있는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그 간수의 일가 친척들이 그 밤에 와서 세례를 받아요.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의 문이 열려요. 여러분, 문이 도대체 몇 개가 열리는 줄 아세요? 마음 문이 열리고 입술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옥문이 열리고 구원의 문이 열리고 교회의 문이 열리더라. 감사하는 자에게 수없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돌이켜보면 감사할 만한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못하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겸허하게 되돌아볼 수 있는 그 겸손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는 건 아닌가? 매추인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는데 길 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돈도 뺏기고 몸도 다쳤어요. 그런데 4가지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돈도 뺏기고 몸도 다쳤지만 내 생명을 지켜주셔서 감사. 2번째, 다른 사람이 강도 만나는 대신에 내가 강도 만난 걸 감사합니다. 3번째, 내가 강도를 만났지 강도가 아닌 것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4번째, 생각해보니 일생 처음 이제야 강도 만난 거 감사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길 가다가 강도 만나가지고 돈 뺏기고 몸 다치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정말 일진사나구만. 인생 되는 게 없구만. 오늘 아침에도 교육자들하고 회의를 마치고 콩나물국을 먹으러 갔어요. 근데 4명이 넘잖아요. 교육자들이 저희 교회 한 20명 되니까. 근데 4명씩 가서 앉으면 되잖아요.
딱 들어갔는데 콩나물국집에 아줌마가 제가 여러 인원이 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으면 4명씩 앉으세요.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여러 명이 왔다 그러니까 안 돼요. 대번에 아침부터 안 돼요.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이 언짢더라고요. 뭐가 안 돼, 안 되긴. 밥 먹으러 왔는데 나눠서 앉으면 되는 거지. 그리고 또 주문을 하는데 아니 이렇게 다 떨어져서 앉아 있는데 4명씩 앉았죠. 한 4-5 테이블로. 주문을 제가 주문 일일이 또 아줌마가 받기가 귀찮을까 봐 제가 자 콩나물 뭐 오징어 콩나물 손들어 내가 그랬더니 아줌마가 하는 말이 또 안 돼요. 저 사람은 제가 속으로 생각하면서 저 사람은 안 되겠다 인생. 자기가 테이블마다 다니면서 주문 받으면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놓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안 돼요 또 그러더라고. 저 인생 되는 게 있겠나 속으로 제가 생각하기를. 인생을 어떻게 저렇게 사나 아침부터. 안 돼도 되게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손님이 왔으면 하늘 같은 손님이 왔으면 그저 감사하고 법은 지키면서 그저 감사해야지. 웃는 낯으로. 오늘 요나가 이렇게 4가지 방향 전환을 물고기 뱃속에서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졸업 성명서가 뭐냐면 졸업 성명서가 요나서 2장 9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졸업 성명서에 대한 답사가 나오는데 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러분 오늘 물고기 뱃속 같은 답답한 환경 속에 살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세상의 항구인 다시스로 향해 가다가 풍랑을 만나 고난 속에서 첫 출발하는 소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삶의 곤고함 속에서 믿음과 사랑과 사명을 새롭게 회복하고 싶은 분이 계신가요? 오늘 내 인생에 불어온 이 코로나를 비롯해서 풍랑의 원인은 무엇인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돌이키기 원하시는 그 요소들을 우리가 잘 방향 전환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새로운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